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2장을 가지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주도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세의 믿음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간 후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참 40세가 됐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참 거사를 일으켰지만 그것이 무리로 돌아간 후에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간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40년 지나서 어느 날 호렙산 근처의 광야로 양떼를 끌고 갔다가 거기서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참 한때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 말은 왕자로서의 참 영광스러운 지위와 삶을 누리다가 참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나 돌보는 목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무능한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달으면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량은 아무것도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부르시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인도해내는 일을 그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소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인간적인 열정으로 자기 동족을 보내내는 일을 주도해보려고 실패하고 좌절한 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부터 25절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하자면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해보려고 시도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바로 지난주에도 좀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그 바로는 투투모세 3세라고 알려졌는데 그는 말하자면 모세와 라이벌의 입장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바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 강제 노역을 더 심하게 당하면서 더 큰 고난을 받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며 강제 노역을 당하며 부르짖는 탄식 소리와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으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셨다. 긍휼히 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실 그 때가 바로 더 타임,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세 때 거사를 일으켰을 때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으며 이제 그로부터도 이제 40년의 세월이 더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온 거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세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다루시는 손길 아래서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져서 연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이처럼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히 늦게, 더디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때가 되자 호렙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소명을 주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 광야, 그 시내 광야 같은 그 광야 지대에서 흔히 자생하는 아카시아과에 속한 키가 작은 덤불나무 가시로서, 이게 무슨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죠. 볼품도 없고. 이러한 그 떨기나무는 바로 당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며 살아가던 비천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그 불로 말미암아 그 떨기나무가 금방 다 타서 사라지지 않은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민족이 애굽 땅에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고난에 살고 삶을 살고 있었지만 결코 그런 혼란 때문에 이스라엘이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 까닭은, 그들은 자기들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로 알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임재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아무튼 이처럼 호렙 광야에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참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도 그 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그것이 신기해서 더 자세히 보려고 거기에 가까이 나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모세라면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갖게 됨을 자각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될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더러워진 발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그대로 설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그 종들, 노예들은 신발을 신고 가지 않고 신발을 벗고서 돌아다니며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곧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으로서 살아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 그 땅에서 이끌어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모세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은 한때 모세가 정말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꿈꿨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막상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자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40세 되는 자신만만하게 나 정도 능력이면 내 백성을 한번 구출해낼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던 모세.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자만감이 실패로 돌아가고 좌절한 후 40년 세월을 지난 후에 그는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도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40년 전에 그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고, 또 특별히 그 당시 자기 동족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상처가 아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가 두렵기도 한편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이처럼 발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의 실패와 또 40년간의 허송세월로 말미암아 완전히 낮아져서 자신감을 다 상실하고 만 모세. 그러나 이제 그는 거듭나면 됩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때가 나야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이간다고 주저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장소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가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또 그 이후에 출애굽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모세는 여전히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그 모세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이죠. 1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모세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왜 모세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가 40년 전에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동족들 간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다가 그들로부터 들은 질책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모세가 동족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 현장에 나가서 자기 동족을 불의하게 학대하는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고 난 후에 그 다음 날에는 또 나가봤더니 자기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리면서 말리려고 나섰는데 그랬더니 자기 동족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반박을 당합니다. 즉 그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 것이요. 네가 이게 뭐냐는 것이요. 네가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와서 우리 가운데서 싸움을 말리고 법관처럼 행동하려고 하냐?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자기 동족들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실패했다 인정을 하고 도망을 치고 마는 것이죠.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하는 그 동족의 질책은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임명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과 다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러한 그 동족들의 질책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는 그 일을 자기 생각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4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모세는 이제 자기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더라도 그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보내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믿겠느냐는 뜻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이죠. 다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다소 좀 엉뚱한 것 같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히브리 원문의 직역이 아닌 일종의 의역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하나님의 대답,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로입니다. 에흐에 아세르 에흐로서 그 직역을 하자면 쉽게 말해서 나는 야훼다 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야훼, 우리는 여호와란 말보다 여호와란 말이 더 익숙하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이란 말은 거기가 우리 성경 한 곳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인데, 이 여호와라는 명칭의 원래 발음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야훼일 것이라고, 원래 발음은 야훼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야훼이든지 여호와이든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이전에도 나오지만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아담이 타락하고 그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에 이 땅에 사람들이 번식해 나가죠. 그때 이제 가인의 후손들도 번식하고 또 가인에게 죽임을 받은 누구죠? 아벨 대신에 셋이란 자손을 주시고 그 셋의 후손들이 번식해 나가는데, 에노스 때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불렀다.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심을 알고 여호와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수많은 본문에서 보면 이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런 여호와, 즉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야 와서야 비로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6장 2절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죠. 여기도 보면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0장과 같은 히브리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는 야훼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 너희에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성경 비평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저자와 출애굽기 저자는 다른 사람이다.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글을 쓴 사람들이고, 출애굽기라는 기록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비평학자들의 설명은 그럴듯하긴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영감서, 특별히 이 모세 오경 전체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다니엘 저작서를 부인하는 것인 동시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 영감서를 부정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분명히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왜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계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전 사람들도, 출애굽 이전의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알고는 있었다는 거죠. 알고 그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시여 하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뜻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한자가 뭐냐 그러면 아무개십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모르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뭐 글자라도 깨치고 한자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자라도 알게 되고 또 더 나가서 자기 집 족보도 알게 되고 자기 가문의 내력도 알게 되면 왜 아버지에게 그런 이름이 주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창세기에 나온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원역사 시대에도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걸 알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또 과연 여호와는 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게 될 여호와라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에흐에 야세르 에흐에 나는 야훼라 하는 이 본문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마 이것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의 그 번역을 따른 것으로서 직역이 아닌 일종의 의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여호와란 근본적인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번역이 70인 번역인데 그것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을 좀 참고해 보면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나는 야훼라, 에흐에 야세르 에흐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본문을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영어 번역이 사실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경학자들은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죠. 야훼라는 이름이 그 어원이 뭐냐면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걸로 봅니다. 이 존재한다, 있다 이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에는 적당한 말이 없어요. 그걸 다 통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이. 근데 영어에서는 있지요. 그게 비동사입니다. I will be 또는 I am, 현재형은 I am이지만 be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이 하야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현재문에서 I am that I am 번역을 했는데, 말하자면 여기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I am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I am. I am이다. 여러분, I am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I am 그러면. 우리 영어 중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 많이 했잖아요. I am a boy, I am a girl 했지요. 주로 나는 무엇이다 설명할 때 I am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런 거 없이, 서술어가 없이 I am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좀 독특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I am이다.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 아까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쓸 수 있는 자다, I am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자존하신 분이죠.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존재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스스로 계신 분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홀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또 역사를 주관하신 주권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좋은 번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이 히브리어 본문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여호와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번역은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유대인들의 그 해석에 유추한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인 또는 존재론적인 의미로 해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영어로 뭐예요? I am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러한 그 어려운 부분들,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그 해답은 주소책에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 그 지식의 게시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해답은 성경 자체 내에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성경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거의 틀림없이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는 해답이 그 전후 문맥 속에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하는 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만, 자, 오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3장 본문 안에 이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거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과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죠. 나는 I am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I am이라고 하는 그분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호연이라. 하나님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여기 해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대대손손 인간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도 히브리 문학의 일종인데, 이 히브리 문학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수사법 중에 하나가 병행법입니다. 병행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동일한 사물에 대한 표현이 병행해서 나옴으로써 어떤 그 말하고자 하는 사상을 강조하기도 하고, 혹은 앞서 나온 단어에 대한 의미를 뭡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병행법이 사용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훼라, 나는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신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구속 역사를
이제 저 전기에 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죠.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과 또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실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씨가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 속에 있는 3대 약속인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세우셨다가 아브라함이 죽자 어떡합니까? 그 언약이 단절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이삭과 다시 뭡니까? 갱신하십니다. 이삭이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그 언약을 계승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낳았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배제가 되죠. 또 이삭이 낳은 아들 중에서 또 에서 같은 아들 배제가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 언약이 계승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전체로 보면 1장부터 11장이 아브라함 이전의 원역사인데 원역사 이후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 언약을 또 어떻게 계승해 나갔는가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전체적으로 말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3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야훼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아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지만 이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겠다 하는 의미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하필이면 I am이라고 불리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I am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전문적인 영어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 I am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번역이 가능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계시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면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는 그보다는 이 아멘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말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더불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아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고 근본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나는 아임이다. 나는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세웠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마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400년의 세월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긴 기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400년 세월이면 세상이 한번 바뀌고도 남을 그 기간입니다. 그 400년 세월 속에서 인간들은 다 변하게 마련입니다. 문화와 습관도 바뀌고 환경에 따라 인간의 삶의 모습도 바뀌게 마련입니다. 그런 속에서 약속했던 걸 끝까지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I am이라고 불리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신 분입니다.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오실 분. 여러분의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이름에 대한 주석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신된 증인으로. 그렇죠.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굽니까? 예? 아니죠. 여기 보면 삼위일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약적인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뭐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성경에 여러분 히브리서 잠깐만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바로 이것도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시다 하는 표현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I am이십니다. 항상 I am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영어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지요. I used to be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그때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전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요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이제 그 이름을 나타내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오늘 에웨 야세르 아예라는 히브리어 그 본문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I am that I am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훼라는 그 말이 하야라고 하는 비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비동사는 과거형도 될 수 있고 미래형도 될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어떤 학자는 I will be that I will be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I will be that I will be라는 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I am that I am은 조금 이해가 되죠, 그렇죠? 나는 항상 I am이다. 나는 항상 있다. 항상 존재한다. 이런 의미 되는데 I will be that I will be 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나는 장차 나타나게 될 그가 나다. 이런 말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점점점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게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여호와는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충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이어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더 전개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더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하는 의미로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의 아세를 I am that I am으로 번역해도 좋지만 I will be that I will be 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바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주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해 나가면 나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충실하신 분인지, 특별히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가장 직결된 단어가 늘 제가 얘기하는 헤세드와 에메트인데 바로 인자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으로서 자기 백성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바로 그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변함없는 분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여호와라는 이름의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최고의 계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나의 이름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오늘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곧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줄여서 호세하고 그것이 헬라어로 바뀌게 되면 예수아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란 말이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말이죠. 예수님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부르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말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성경책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이죠. 나는 포도나무다. I'm the vine tree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만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밖에도 많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말과 직결이 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목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3단 높으면 바로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영어로 I am phrase라고 하는데 이 I am이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로 되냐면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어요. 에고란 말 많이 드셨죠? 나라고 하는 말, 에고 에이미. 이 에고이란 말이 바로 히브리 성경에서 야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게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말할 때 에고 에이미 무엇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시던 분이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로서 너희의 선한 목자다. 나는 여호와로서 너희의 문이다. 나는 여호와로서 너희의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유다가 인도에서 많은 병사들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는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우리 성경은 내로라 그러죠. 근데 거기 보면 내로라 하는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 내로란 말이 바로 헬라어로 보면 에고에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를 찾아온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찾아온 그 군병들 앞에서 에고에임이 말씀하시고 내가 여호와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적 선언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그들은 엎어지고 말았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되면 결국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여호와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여호와가 누군가를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아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언약 세운 것을 다 성취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따라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 언약 성취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믿음이 덜 성숙한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여호와를 더 알아가기 힘쓰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다고 믿게 됩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성취하여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함께 읽고 나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고민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